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사실 2주 만에 보게 되었네요. 2주 만에 보게 된 이유가 지난주 목사님이 휴가여서 녹화라든지 사역을 좀 잠시 중단했습니다. 좀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깜빡하고 미리 공지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 예배 그래도 같이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안식일 예배 주제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예수님.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들, 마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낫게 하는 것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 또 그 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결과는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대제사장과 또 유대나라 총독을 하면서 성공을 하고 싶었던 빌라도, 이 사람 그리고 집단들이 예수님을 군중에 의해서 처형되도록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구원자는 로마 황제지 예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돌아가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성전의 휘장이 일단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누가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휘장이 찢어지고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성소가 열려져서 보이게 되었어요. 이를 본 사람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이 아리마대 지방에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나라는요, 자신들이 죄인을 벌 주거나 아니면은 그 죄인의 이 죽은 다음에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는 잘 보존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분명히 이 시체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숨겨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빌라도가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빌라도에게 있어서 죄인의 시체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주 고운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넣고, 이 바위 속에 넣은 다음에 이 바위가 무덤이기 때문에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일찍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요, 문 앞에 있는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무덤은 닫혀 있어야 되고 그 닫혀진 앞에서 좀 추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돌은 진짜 큰 돌이거든요. 누가 굴렸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엄청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고요.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다. 여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처음 온 사람들은 무서워서 빠르게 도망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서워서라고 하는 것은 좀 해석이고요.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상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여인들은 무덤을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물론 이 여인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을 때 빠르게 달려가서 알렸어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너무나 원했던 사람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자기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이걸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짠 하고 전체 앞에 나타나셔서 믿음 없고 마음이 무딘 것, 곧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좀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외국어로 이야기할 거야. 방언은 외국어거든요. 새로운 외국어로 말하며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주 분명한 거죠. 하늘에서 오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줄게. 너희들은 나의 일을 대신 해다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요. 막 이렇게 듣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실 때 죽은 신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간다, 이 정도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활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창세기 3장으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추방되면서 무엇이 선언이 되냐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 너희는 생명이 가득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에 에덴에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곳에서 추방되어서 저 넓은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너희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분명하죠. 에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 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면서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의 상태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빗대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에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스라엘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에서 추방됐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죽음이 있는 땅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예루살렘, 유다,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추방되어서 바벨론 땅, 곧 이들이 이제부터는
추방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구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자꾸 있는데, 그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다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가져온 이 그림은 어디 그림이냐면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 작가 중에 러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린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어요. 이 붙잡혀 있는 것을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해요. 완전히 말라버린 뼈는 거기에 생명이 깃들 수 없잖아요. 생명이 깃들어 있었던 것은 죽으면 약간 물기라도 있고 축축함이라도 있는데, 뭐 그래도 여하튼 죽은 거예요. 아예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부활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뼈덩어리들이 있는 골짜기에 에스겔이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뼈들이 서로서로 맞물리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인 다음에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었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돼요?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완전히 회복되어서 마치 마른 뼈가 건강한 사람, 심지어 군인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부활은 실제적으로 내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빗대어서 생각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볼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난대요. 실제로 주님의 백성들 중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일어날 거래요. 좀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좀비는 생명이 없죠.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스라엘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은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부활하는 이야기라는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부활하는 것,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은유, 이스라엘의 회복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걸 은유라고 하거든요. 그 은유가 같이 있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활은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원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바벨론에서 돌아갈 수 있구나, 새롭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재밌죠?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구원의 날이 온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압제당하는 바벨론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부활이 일어났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이 부활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곧 우리에겐 구원이 왔다.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요, 그분이 목동으로 오셔서 이방인의 압제자들을 누르는 모습으로 상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제자들을 누르고 난 다음에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는데 그냥 이 메시아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회복되고 죽은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기 장면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이 사람들을 쓰러뜨렸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만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졌나요? 여전히 이어진 부활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로도 부활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옆에 있던 무덤에서 자고 있었던 성도들도 일어나긴 했대요. 하지만 지금까지 부활해서 생존하고 있는
분은 딱 하나죠.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부활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구원의 날이 왔고 모든 사람이 부활해야 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만 부활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회복해서 이방인의 압제를 받지 않고 딱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가와 함께 이 마가복음을 쓴 베드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고민한 거죠. 이게 다 뭐지? 그분은 누구지?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활, 나의 몸도 부활하고 내 이웃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자유로워진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나라는 여전히 로마 아래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부활했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지? 이분이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게 맞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게 되었겠죠.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 확실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을 거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내 주께 얘기했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겁니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단순히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는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확실히 메시아 맞으시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부활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부활 사건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은 한 나라가 회복하고 몸이 부활하고 죽은 모든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고 여전히 나라는 독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부터 누구냐면 우리의 왕이에요. 전 우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우주를 지휘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왕만이 그 의자 옆에 앉을 수 있거든요. 혹은 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빨리 처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걸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뒷바라지 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해결사처럼 니네가 나한테 문제를 얘기해주니 너무 기쁘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두 해주시고 개인의 필요라든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 의뢰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근데 고민해봐야 됩니다. 혹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소해주는 상담사로 메시아로 계시지 않아요.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승리 3당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 맞이 않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림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과 데이트해가지고 카페에서 묵상을 했다 해서 올리기도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면 예수님은 나와 데이트할 수 있는 가상의 연인쯤으로 생각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뭐 주님과 데이트한다거나 내 감정을 해결해 주는 내 개인 혹은 나의 마음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공동체가 있어요. 백성이 있거든요. 백성은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나 한 개인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내가 학교에 갑니다. 부모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내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을 하면서 개인적인 예수님으로 만들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 섬기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온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천년기도 거치고 어떻게 해서 다시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텐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내도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몽상적인 낙원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없는 낙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한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 때 그냥 우리가 하늘에 있는 낙원에 올라가고 그냥 영원토록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부활신앙은 뭔가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년기 보내고 다시 이 땅에 와서 내도록 찬양만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을 공동체로 만드셔요. 그리고 만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장마가 아니라 대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이번에 장마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 잠깐 가서 보니까 포도에 병도 오고요. 막 충청 지방에는 이 철로도 유실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참 이 가슴 따뜻한 뉴스를 봤는데요. 충청도랑 하동이라든지 이렇게 수해가 심한 지역에 자원봉사자가 약 4,000명 가까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다 제쳐두고 이 수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어려움이 있네, 어떡하나 기도해야지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도와보는 겁니다. 직접 갈 수 없다면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될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겠죠?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자 하는, 사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건 여러분이 잘 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해서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적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사람들에게 선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가득히 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장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 정리하는 것부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함께 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자람에 따라서 키우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미 잘 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머리가 굵어질수록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질 수 있고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 가득히 전하라.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 가득히 전해라.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 가득히 전하는 선한 통치를 여기저기 늘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력을 여기저기 늘려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힌트 줄게요. 아리마대 지방 출신입니다.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입니다. 기억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뜻이 뭐라고요? 맞아요.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든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좀 길었네요. 길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매우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신뢰하는 것, 전하는 것, 이 삶을 우리 친구들이 꼭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 쉽지 않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같이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하였을 때 부활하는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런 부활을 생각하며 메시아를 너무나 고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 새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가 전한 말씀이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크시오니 각각의 삶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겸손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나의 방, 나의 가정, 학교,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일상에 여기저기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모든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